종종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중에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모보다도 그분들이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인품이 그대로 이 언어에도 묻어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젊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도 내 삶이 내 노년이 우리 이런 어르신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 종종 구하게도 됩니다. 바울도 보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순교를 지금 얼마 두지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평생의 사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정의에 따라 다르죠. 회사에서의 기업에서의 성장은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게 성장일 겁니다. 또 교육계에 있어서의 성장은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또는 정서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말이죠. 2023년 참 생소한 2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첫날, 첫 주일이 된 오늘 우리가 일평생 바라봐야 할 이 성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실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키워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잊고 붙들고 몸을 내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잊고 붙들고 몸을 내밀라.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 교육자들 그 팀끼리 이렇게 MT 같은 걸 가거든요. MT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그 팀장 목사님이 이렇게 도화지하고 색연필을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다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제가 뭘 그렸냐면은 머릿속으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딱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울창한 산들이 이렇게 쫙 있고 한쪽에 강이 이렇게 쫙 흐르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에 연기가 이렇게 샥 나고 거기 이렇게 통나무로 만든 벤치 같은 것들이 딱 있어서 거기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을 제가 잘 그리지 못하지만 딱 그렸어요. 언젠가 한번 저렇게 좀 딱 저런 자연 경관 속에 탁 파묻혀서 정말 저렇게 얼마나 더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제가 신방하게 되는데 뭐 꼭 그런 제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전원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을 신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분을 보고 참 좋으시죠 성도님 그랬더니 정말 질색을 하면서 목사님 절대 전원 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이 정원도 좀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집을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찌나 정원 일이 많은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는 정원 일을 합니다. 마당 일을 해요. 집안일은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아줌마를 들여서 아줌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서 절대 전원 생활하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중노동이 따로 없어요. 이거 하루라도 풀을 안 뽑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벌레며 뭐며 뭐 엄청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기에는 참 좋고 참 이렇게 꿈처럼 로망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공백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뭐 전원 생활을 하든 도시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삶의 환경들이 있고 그 삶의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또 맞는 도전들이 늘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죠. 어느 삶도 이렇게 뭐 꿈꾸는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들 속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종종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쓰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치명적인 무기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사단은 사람을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우리 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갈시키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들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종종 주변을 돌아보라 그래요. 뭐 교회로 예를 들자면 다락방 식구라든지 뭐 순장님이라든지 내 동료들을 보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나 내 동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뭐가 딱 들어오냐면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 그걸 딱 보게 하면서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는 뭐 했냐? 쟤는 외제차 타더라. 너는 뭐 했냐? 너는 몇 평, 아주 집도 없냐? 쟤는 몇 평 집에 사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실패자구나,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을 놓고 보면은 어느 한 분도 사실 오늘 하루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데 우리의 약한 점을 사단은 딱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갖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내적인 에너지를 계속 뽑아갑니다. 정말 지치게 만들죠.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성장하려면 한 걸음이라도 오늘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단 오늘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그 발걸음들이 쌓여져야 이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연민에 이렇게 딱 빠지게 되면요 지치게 돼서 정말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붙드니 지치게 되고 내 삶은 참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공허감만 이렇게 깊게 들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붙들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표를 향해서 몸을 앞으로 내가 내민다. 그러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육상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이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상체를 숙여가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게 해서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상 선수처럼 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몸을 앞으로 이렇게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거였는데 그거를 다 뒤로 지금 다 던져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던지는 게 그것만입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사역하고 있던 이런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뒤에 있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뒤에 2022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거기에 성공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즐거운 때도 있으실 거고 기쁨과 때는 그리고 또는 눈물과 아쉬움과 또 상처 그리고 아쉬웠던 그런 일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뒤에 있는 거 잘 털어버려. 잘 털어버려. 과거는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필요한 건 딱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냐면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내가 앞으로 뭘 성장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성장 지점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게 돼서 오늘을 주저하게 되면 오늘이 영향을 받고 내일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고 많은 기회들을 저희가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실수와 또 다른 후회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뿐입니다. 문제는 과거를 잘 털어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털어진다는데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지를 2장 16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개정기역보다 새번역이 이 부분을 잘 번역해서 우리 새번역으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원문을 보면 굳게 잡다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보다라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저렇게 보고 막 달려가는 육상 선수처럼 그 꼬린 지점에 목표 지점을 딱 두고 막 주목해서 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살쯤 되고 한 3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운 3살, 미운 7살 뭐 그러는데 특히 한 3살쯤 되면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 얘들이 고집이 또 막 세집니다. 손에 한번 이렇게 딱 잡은 게 있으면은 이거 절대 안 놓으려고 그러죠. 위험하고 이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막 강제로 그것을 막 뺏으려고 하면은 또 울고 또 다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 아이들이 손에 꽉 쥔 거를 이렇게 내놓게 하는 방법 아시죠?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이걸 내놔요. 내놔야 이걸 잡죠. 예. 우리가 헛된 것을 놓지 못하면서 자기연민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그것을 탈출하고 그것을 잘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울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뒤에 있던 것들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헛된 것들 마음 두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잡으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도 같이 일어나게 되냐면 13절 말씀처럼 몸을 내미는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작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그것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 몸을 앞으로 내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류시와 시인의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은 이 동명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참 가슴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삶에서 작은 도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향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향해서 한번 도전해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시인데, 제가 이 시를 패러디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문학적 소양은 없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섬기라 사업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외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과거에 신앙적으로도 여러 실패와 또 아쉬움의 그런 과거들이 있겠지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몸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몸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후회스럽더라도,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둘러싸서 위축되게 만들더라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몸을 앞으로 내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뭔가 자꾸 위축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하면, 그때는 내게 말씀이 필요한 때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5월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연애편지 읽는 것처럼 제가 연애편지 읽겠습니다. 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을 앞으로 내미시는 그 도전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맞는 삶의 자리 그리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애가, 저희 집에 친구가 왜 우리는 말씀 뽑기를 안 하냐. 새해가 되면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하더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안 한다. 네. 성숙한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받을 텐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부적 뽑듯이 딱 오늘 안에 주시는 말씀이구만 이러면서 너무 심각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뽑기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귀엽다 제가 그랬는데, 그런 말씀 말고 진짜 오늘 한 해를 겪으면서 앞두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모든 후회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도전하는 2023년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꼭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을, 두 번째는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하시면 됩니다. 성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오늘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두 의가 나오죠. 나 스스로의 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의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면서 성도님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중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냥 내가 노력해갖고 이걸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돼도 문제예요. 그거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 스스로의 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결단합시다 할 때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결단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못해요. 실수해요. 안 되니까 자꾸 신앙의 실패자처럼 계속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신앙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한강까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너무 가볍게 막 잘 자전거가 나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속도계 보면은 어느새 막 30km, 어떤 때는 막 32km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 페달에 발만 올린 것 같은데 막 속도가 나서 막 가서 너무 신나요. 와, 내가 그동안 자전거를 타가지고 좀 이렇게 체력이 많이 늘었나 보다서 막 가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떤 때 막 15km, 12km 거의 막 기어오듯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바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한강 쪽으로 갈 때는 뒷바람이 막 불어줘가지고 제가 좀 힘을 들써도 바람의 힘으로 확 가는데 반대로 돌아올 때는 그 순풍이 역풍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저항을 다 받으면서 가야 되니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바로 이런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코스를 짜고 자신이 그렇게 애써서 가치를 세워서 얻어내는 방식으로 신앙의 성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무모한 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바람을 따라서 그렇게 가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길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 성장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힘, 그분의 은혜를 채워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때로는 내 의지와는 달리 다른 것을 해야 돼서 힘들거나 때로는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원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꺾여서 또는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삶도 아시고 성도님들의 강점과 연약한 것들, 은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때에 따라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그 순풍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내 인생에 일으켜 가시는 그 순풍을 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 읽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역풍을 만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표 다시 또 드렸습니다. 네, 다시 또 1부에 마치고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성경 통독표는 매일 3장 읽고 주일엔 5장을 읽으면 1년 딱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은 거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시 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다 포기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현장에서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 외에 가장 좋은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길은 없습니다. 해진 것이 있으면 꼭 다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4월에 일본 일본 자위대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에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기종이 뭐냐면 현 세대에서 지구상의 제일 최신의 기종인 F-35,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스텔스 전투기. 이게 날아가면은 레이더에 무슨 새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F-35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게 된 거예요. 사고 조사를 하면서 이게 원인이 뭐냐면 기체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는 훈련을 하다가 조종사가 공간 정위 상실, 말이 어렵네요. 공간 정위 상실, 전문 용어더라고요. 이게 쉬운 말로는 비행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바다를 하늘로 착각해가지고 바다로 그냥 직진해갖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급격한 조종이 필요하잖아요. 전투기는 기체도 작고 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경험하는 착각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속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감각 이상의 현상들이 있는데 하늘과 바다를 이렇게 거꾸로 인식해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밤에 이렇게 날아가다가 배가 이렇게 있는 그 불빛을 별빛으로 인식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이런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선회를 하는데 이렇게 선회를 할 때는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속도를 줄이면은 하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조종사들이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발생한 25건의 전투기 추락 사고 중에 5건이 이 비행 착각, 공간 정의 상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해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풍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치우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경험이 너무 철저하게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게 미덕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생각을 존중해줘.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부덕이 되더라고요. 꼰대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각자가 기준이 된 그 개인들이 모여서 있는 사회, 각자가 기준이 있는 가정, 직장 보면 정말 혼미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 얘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 치우친 개인주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에 당신이 들어오는 거 나는 싫어요 하면서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고 생각 다른 거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을 해주지만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할 생각은 하지 마 라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그것이 더 고착화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섬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섬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기가 생기잖아요.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철저하게 혼자 죽어갈 뿐이죠. 청년 고독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말고사를 봤잖아요. 저희 집에 어떤 친구가 실명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기말고사를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 가채점 했던 것보다 더 안 나왔고 저번에 난 별로 많이 연습을 안 하고 준비 안 했는데 그 성적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며칠째 막 너무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막 공포의 게임을 또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내가 너무 또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제 나는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당신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을 사갖고 가서 꼬셨죠. 이렇게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더 성적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맺혀질 수도 있어. 너가 지금 인생을 배우는 거야. 너가 지금 학생이니까 성적이 굉장히 너에게 중요한 거지만 아빠는 그거 뒤를 본다. 네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안 오는 그런 경우들이 앞으로도 엄청 많을 텐데 그때 네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한 걸음 다시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네가 훈련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아이를 다독여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안 되니 난 다음부터 안 할 거야. 그렇게 외치는 그 아이를 보듬어주는 역할, 독려해주는 역할, 아빠,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두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본받는 이 무리의 사람들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멋져나.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전투기 조종사가 그렇게 쉽게 착각하는 공간 정의 상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비행 착각에 우리도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 급격하게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와 성과급 세상에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서 야 역시 나는 인정받고 나는 사회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구만 하면서 마음이 막 교만해지는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노력과 수고의 가치에 반하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패와 억울함과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뭔가 나의 인생을 망했어 라고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비행착각은 혹시 성도님들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비행착각에 빠져 있는데도 내 삶은 정상이야 뭐 인생은 다 그렇지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우기면서 뚜벅뚜벅 그 삶을 계속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나는 공간 정의상실, 그 비행상실에 비행착각에 내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비행착각에 빠질까 봐요.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길을 잃는 건 방지해 줍니다. 각 사람이 미숙함을 가졌어도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강함으로 그 미숙함을 덮어서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또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어. 너 지금 너무 교만해. 너 지금 너무 자기연민에 빠져 있어. 그렇게 지시해주는 계기판의 역할 하면서 부기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여기 당신 지금 조종관을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 아닙니까?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들,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성공의 모델, 다시 일어서는 지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성장의 모판 역할들을 해주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가정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것이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체리피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체리피커. 체리는 먹는 체리 맞습니다. 그거 성도님이 떠올리는 체리피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케이크도 이렇게 보면 다 맨 마지막에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꾸미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이제 체리를 이렇게 올려놓나 보죠. 근데 케이크는 안 먹고 난 저 체리만 먹을 거야 하고 체리만 쏙쏙쏙쏙 빼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체리피커입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은 감당하기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버리고 자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만 탁탁탁탁 취해서 얻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뭐 신용카드 혜택 보면은 혜택만큼만 딱 쓰고 요거 없애버리고 혜택 딱 쓰고 없애버리고 요런 게 이제 체리피커들로 지칭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경제용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나 가정이 비교적 건강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혹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체리피커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죠. 누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또 흘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기도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는 측면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용돈을 받아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태도가 사실 체리피커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트러블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체리피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동체 중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길을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골고루 성장을 하려면 그 공동체 안에 꼭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근데 잘 지내고 친밀한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때로는 번거로운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간 정의 상실, 비행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친밀해야 하고 또 그렇게 부대끼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로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성장의 모판이 되는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